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시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성령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성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비마음으로 주님 앞에 들어서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위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으로 힘들고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성전에 남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사옵나이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신령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에 새로운 주님께서 허락하신 힘과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 내 마음의 신령으로 살아주시려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녀이 있사옵나이다. 평화의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시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시간이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시간이 우리의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9월 첫째 주를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로운 한 달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 위에 매일 할 것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인도하신 따라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빠르고 빠른 세월을 살아가고 있사옵나이다. 그러한 때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주님 하나님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셔나가면서 주님 따라가면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제는 감비가 계속 내려서옵나이다. 희고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내려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이름으로 우리가 열매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게 열매를 맺어주시도록 하시옵소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 주시옵소서. 원하는 우리가 평화의 열매를 맺어주시도록 하시옵소서. 먼저 내 마음에 평화를 이루고 내 가정에 평화를 이루고 이 땅에 평화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인생에 평화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내주시도록 하시옵소서. 우리 믿음은 비록 작고 연약하옵나이다. 우리 믿음은 때가 실패하여 넘어지고 낙심하옵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옵나니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천국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 믿음의 열매된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교우님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교우님들 한 분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시옵소서. 우리 교우님들의 매일 건강과 안전을 주님께서 능력하셔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님들의 한한 어느 영원간의 강건함을 이루어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님들이 주님께 올리는 그 소원과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신과 없으신 평안하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님들 영적으로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언제나 채워주시옵시며 새로운 은혜와 그리고 성령의 강동, 강화, 역사심이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우님들이 물질적으로 고통받지 않고 인간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교우님들의 삶의 그 모든 날을 동안 주님을 향한 감사가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운데 지금 넘어지신 이후에 부상을 당하고 수술하고 위에 계신 이해하다 보다 나사하신 때 가장에서 입양하고 계신 강록 목사님 그리고 또한 지금 회복 중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 주님께서 시기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그때와 견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도하옵나이다. 진짜 에베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까지 도우셨사옵나이다. 그러면
기도와 그 기도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그 기도와 그 기도로 그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제 우리가 바다에서 드리는 토요 예배로 풍성한 은혜와 친구를 나누실 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사랑과 친구와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가운데 큰 기쁨과 감사가 항상 있게 하시옵시며 그래야 우리가 진정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복된 정례성을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살아왔던 그 어느 때보다도 분열과 갈등과 서로 비난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사옵나이다. 정치적으로 급식하게 분열하고 갈등하고 있고 세대간의 그 어느 때보다도 분열하고 갈등하고 있고 국가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사회의 현실 간에 또한 분열하고 갈등하고 있고 기업 내에 분열하고 갈등하고 있고 사회의 전반에 아버지 하나님 평화가 없이 언제나 미망 가운데 늘 불만이 있사옵나이다. 이러한데 평화를 주신 주님께서 이 땅 우리 마음에 우리의 모든 한계성 가운데 평화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성찬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나눌 것이옵나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주시도록 오늘의 성찬에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평화하고 오시고 우리의 스스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설교가 뭐냐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께 대언, 대신 전하는 것, 그것이 설교입니다. 제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다른 분들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여야 됩니까? 제가 당연히 관심이 강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설교는 전문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 모두 맞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 사도 바울의 설교 등등 성경에 그 많은 설교는 전문을 제가 이해를 해봐라 참 거대한 감동과 그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 부분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어야 할 수가 있어요. 숨을 쉬어서 우리는 산소를 부는 것 같고 그리고 이상한 것을 내보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영적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평화와 새로운 힘과 용기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내보냅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민, 우리의 상처 다 내보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문을 원하는데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대기도 하시는 분들이면 가끔쯤은 기도를 미리 써서 준비하시라고 제가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준비된 마음에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는데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는 전문이 나타나는 것이
정말 많이 있어요. 기스의 기도, 화합의 기도, 예배의 기도, 용의 기도, 야베스의 기도, 아브의 기도, 삼수의 기도 등등 정말 많은 기도가 있지만 이분들이 다 기도를 써서 때려라 그것도 아닐 텐데 정말 혹시나 남기지 않고 기도의 전체 그 모든 문장이 혹시나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보면서 제가 정말 공감을 받고 그리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모습은 다 비슷합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느꼈던 그 주제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가, 무엇을 꾸며야 되는가, 그리고 그 갈등과 고민을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승화시키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배우고 은혜만 하게 됩니다. 첫째는 설교이고, 둘째는 기쁨이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관심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글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리가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것은 유언입니다. 마지막 남기는 말입니다. 적어도 한 사람이 그 인생 전체를 다 살고 죽음을 앞두고 이제 그 인생 전체를 뒤돌아봅니다. 반추합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의 인생을 성경이 한마디로 평가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시에 자기 인생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은 아니에요. 누가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는 그런 기록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유언에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유언에 보면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한 축성을 있게 하나님을 요약하는 부분이 꼭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 유언에는 자기 인생을 들어보면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 주로 가족이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남는 부탁의 말이 거기에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유언은 적어도 한 사람의 인생 전체의 마지막 순간에서 스스로 자기 삶을 돌아보며 마지막 남아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소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진지한 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특별히 관심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교민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민들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유언을 하라고 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유, 목사님이 모든 저렇게 기록이 이렇게 부수주장이 내리는데 유언 재수 없이 내가 지금 상대방한테 유언이면 제가 이렇게 재수 없이 말씀드리는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교민들의 그 삶을, 내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요약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으로 내가 내 인생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남기고 싶은 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로 가족이겠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슨 말씀을 남기고 싶겠습니까? 이 부분은 꼭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그게 아니라 때때로 우리가 이분을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가 훨씬 우리의 인생을 정돈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로 그런 많은 유언들이 그 전문 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유언, 여호수아의 유언, 사도 바울의 유언, 예수님의 유언 등등 참 많은 유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글들을 읽어보면 이분은 자기 인생을 이어주시라고 하는 거구나, 이때에는 그 사람 인생이 이것이 가장 소중했구나, 이분은 그 사람 인생에 이게 그렇게 그 마음을 힘들게 하구나, 다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보면서 어떤 분은 공감하게 되고, 어떤 분은 항상 지식의 도움을 얻게 되고, 또 어떤 분은 그것을 통해서 저의 인생을 이렇게 들어보고
설교는 기도는 유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유언, 성경한 유언 중에 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48장 함께 나눈 그 말씀은 야곱의 유언의 한 부분입니다. 야곱이 유언을 한마디로 짧게 한 건 아니에요. 그것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전문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저의 관점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은 야곱의 인생을 이야기해서 항상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3대에 걸친 하나님의 그 뜻을 야곱의 인생이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인생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전체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에 대한 상당히 상세한 내용들이 그들의 결혼, 가정 생활, 그들이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고민했고 무엇을 기뻐했고 무엇을 감사했는가 그들의 생활이 무엇인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우리가 야곱의 인생의 말년에 흘러가고 있는 유언을 돌아보면서 야곱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모든 분들의 그 마지막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자기 인생을 스스로 생각했는가 우리가 한번 같이 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인생 노년에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의 인생 여호와 이레라는 한 단어로 그의 인생을 요약하고 평가합니다. 야곱이 누구입니까? 야곱은 원래 가는 말을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났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인생은 이곳 저곳 또 이 인생을 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멀리 외국에 가서 이 생활을 또 오래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실은 자기 인생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인생, 갈바를 모르고 살았던 인생, 그러면서 타지에서 물서늘고 낯선 타지에서 이런저런 많은 일을 겪게 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위험한 일을 겪기도 하고 모진 사람 만나기도 하고 독한 사람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때로는 비겁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온갖 수모를 감내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내를 잃고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가족이 몰살을 당할 만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늦게 백세를 한 사랑하는 아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뺏어가시나 하고 생각하고 그냥 아들을 잃고만 그러한 마음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그의 삶을 추구하고 무슨 얘기가 하냐면 내 인생 언제나 항상 피할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거 내려갑니다. 그런 일을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살아주시겠죠. 새로운 문을 인생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러면서 내가 할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 내 인생 길을 비록 힘들고 어려움이 많아서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다. 내가 새롭게 나아갈 새로운 길을 방법을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구나.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좋은 것을 얘기해 주신 은혜가 있었기에 그런 생각을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구나. 아브라함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에게는 아브라함이 지난 인생들을 기다려보면서 내 인생에 치유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이 참 부자입니다. 호의호식 남부자 앞에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건 성경을 보면 어느
별로 없어요. 한결같이 인생이 힘들었던 것이 먼저 떠오릅니다. 한결같이 인생의 어려웠던 기억을 먼저 우리에 떠올리게 됩니다. 아무도 마찬가지였어요. 인생을 한결같이 힘들고 때한때 이렇게 내 인생의 위기가 닥쳐왔었고 이때 하나님에 대한 출보도 했고 이런 기억들이 계속 아브라함에게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구나. 어쩌면 아브라함의 평생 신앙 고백에서 자기 세상을 들어보는 이 여호와의 내용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여호와의 내용에 없었다면 정말 얼마나 힘쓰셨겠습니까? 그 이상한 일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은 피할 길, 여호와의 우리의 건강을 찾아주셨고 위기에 숨어서 지켜주셨고 피할 길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 예비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야말로 여호와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그 은혜의 자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도 참 귀하게 자란 부잣집 아들입니다. 아브라함보다 원래 귀하게 자란 부잣집 아들이 있죠. 그런데 이삭이 이제 독립해서 살면서 그가 스스로 가정을 이루면서 그 이후에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터세를 받고 그냥 도대체 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할 때가 한동안이 아닙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렇게 터세를 받아서 쫓겨나가는 이상의 모습, 그것도 좀 설마 하나님의 힘이 있는 사람이 빼앗아 또 좀 설마 하나님의 가진 것도 뺏기고 이렇게 늘 오만이 많습니다. 설마 하나님 구슬에서 재산 뺏기고 설마 하나님 구슬에서 잘 만들어놓은 꿈을 뺏기고 도대체 살 수가 없어요.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물려받은 재산을 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물려줬어요. 저도 설마 알아주니까 그 지역 시절때가 있는 그냥 재산을 뺏고 재산을 쫓아버립니다. 그래 다른 곳에 사서 어떻게든 양 주시면 살려고 우물을 파고 양 베이고 그렇게 해서 이웃을 만나봤으니까 이거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물을 갖다가 메워 가지고 가려고 쫓아버려요. 살 수가 없어요. 또 다른 곳으로 쫓겨나가지고 어떻겠어요. 양들을 키워야 되니까 사람이 물이 있어야 되니까 물은 생명의 근원인데 그래도 우물을 파고 같이 끌고 살만하다가 이번에는 그랄 사람이 와가지고 또 우물을 뺏고 쫓아버립니다. 그 이유가 어떤 얘기 있으시냐면요, 인생 처음에 출생하다가 사업 이렇게 세워가지고 고생하면서 하면 무슨 일 나가지고 그 사업 그냥 망하니까 또 힘내서 기절해가지고 또 사업 세워가지고 열심히 해서 고생하면 또 생각하지 않게 다른 일이 또 터져가지고 그냥 다 무너져. 다시 마지막 하고 힘내서 또 사업 기간을 세우니까 또 이번에는 저기 대상신 대들이 그런 아미를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랄 사람들에게 생각지도 못하는 오만이 이스라엘에게 계속 펼쳐옵니다. 그러니 참 보통 사람 같았으면 낙심했을 거예요. 무너졌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분은 무슨 믿음이 온전히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29장에 보면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인생을 뒤돌아보고 있어서 인생의 말이 자기 돌아와서 딱 한마디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뺏기고 힘들게 쫓겨나고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하게 하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쫓아가다가 맨날 뺏기고 맨날 당하고 쫓아가고 이렇게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못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나에게 조카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반성하게 하셨다. 이것이 이삭이 회사를 들어가는 하나님입니다. 이를 하나님이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인생을 들어가면서 여호와 이래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분들 아브라함의 고백이 우리 분들의 고백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피하기를 만들어주셨다는 여호와 이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없는데 이상하게 고백을 하고 생각해 보세요. 처절하게 강합니다. 계속 소개가 이거 뭐 그냥 워낙 가서 어때? 그런데 그것들을 잊지 않아요. 잊지 않았는데 또 잊지 않는 걸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만큼 오히려 나를 번성하게 하십니다. 내가 바로 가진 것이 많든지 가진 것이 적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번성하게 하셨어요. 내가 내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조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히려 번성하게 하셨다. 이 이상의 고백이 우리 교회들의 고백이 주시기를 합니다. 가진 게 많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오셔서 내가 부자였다.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이 착합니다.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이삭의 인생의 고백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번성하게 하셨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우리 모두의 고백에 대한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이제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3대가 다 부자였는데 그래서 그냥 돈만 많고 재산 많고 잘 살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어쩌면 이 3대가 하나같이 그렇게 파란만 안 되는 그렇게 살았는지 야곱은 정말 하나님만 잘하게 살았어요. 남들이 보면 편자적으로 가진 건 아무것도 같은데 우리 교회들도 보면 한 분은 저는 하나님의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더합니다. 순간 그와의 일을 맡겨가고 천시 마귀의 권한을 맡겨가고 쫓겨나기도 하고 특별히 야곱이 서먹었던 건 뭐냐면 믿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배신하랍니다. 자식들한테 해도 속임을 당해요. 아니 하다하다 자식이 야곱에게 사냥치듯이 거짓말을 해요. 강민으로 굶어 죽이기 시작하다가 가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야곱은 사랑하는 자식이 자기가 먼저 생활을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제로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늘 그런 하나를 가지고 오래 살았어요. 사랑하는 요셉이 생활을 그런 그 아쉬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평생 편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겪고 그 모든 일들을 겪고 잠시 사실을 자신으로서 오늘의 문 말씀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딱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야곱이 자기 인생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을 들어가면서 여호와 이라고 얘기하고 이삭이 자기 인생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고백을 번성하게 하셨다 이야기했는데 야곱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려고 어쩌면 그렇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들어가면서 내가 환난이 많았구나 어려움이 많았구나 이쪽을 항상 기억을 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환난은 게 아니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이렇게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인생의 걸어오기 하나가 있는데 무엇을 이루면서
있었는데 정말 한 발자국만 잘못 내딛으면 떨어지는데 그 모든 환란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모든 환란을 합니다. 그 모든 환란에서 건지신 것과 이렇게 해결할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 이원이 지난 세상을 돌아보면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유언을 하는 사사가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도록 야곱의 이유는 자신에 대한 축복, 자신에 대한 축복으로 그 이유를 마무리합니다. 야곱의 이유는 온통 자신에 대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모든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거듭보기에는 아주 어색해 보이는데 그 내면 깊숙한 곳에 언제나 아픔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삶은 언제나 미움과 위기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말을 바라보고 한다면 단스러운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나 그 가운데 도와주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좋은 것을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을 그 은혜를 바라볼 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내 자식과 부산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식에 대한 축복, 자식에 대한 축복합니다. 우리 교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교수님의 마음 가슴에 손으로 온 생각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소망이 결국 천국 소망을 내면 자신에 대한 축복의 소망보다 더 크게 원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에 대한 축복, 이것이 그들의 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꿈의 고백과 자신에 대한 축복, 이것이 그 사람들의 공통된 유언이었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서 44년 5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소망을 줘. 그가 나타나고 주신 모양이냐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려고. 혹시 우리 분들한테서 이곳에서 저거 분들이 내가 반대 저 일본에 그런 분이 계시니까 우리 교회에 9월 달이에요. 교회에 9월 달 그러면 그거 다 써 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 너는 하나님의 소망을 줘라. 그가 나타나고 주신 모양이냐 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였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이 9월달 교회의 열려의 그 말씀이 우리 교인들의 삶의 모든 날들의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의 도우심을 알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인들 것을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줘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였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교인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자식에 대한 축복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교회 여러분, 기장 중에 성도의 날 예배해 주시는 원하는 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해 주신 믿음을 회복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해 주님의 성전에서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보호하여 올릴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손님하는 모든 일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각가지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사는 가운데 풍성한 감사의 제목이 더욱더 확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 사수로 한 주신 위에 주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성령의 감동 감화하여서
민족 대한민국과 우리가